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1장입니다. 561장. 561장. 찬송가 561장. 아, 563장. 죄송합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영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영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나의 당신이여. 아멘. 1차 문제 6484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상보훈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놓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훈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다 들어서 이제 그들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증거를 하셨죠.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였는데 불구하고 갈릴리 호숫가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냥 물이 막 배로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곧 배가 이제 침몰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그 배 고물에서 벼기를 삼고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깨우니까, 흔들어 깨우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부르짖 받아들어 이르되 잔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도대체 이분이 누이시기에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기까지 하시는가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파도를 보면 놀래요. 파도가 보통 파도가 아니니까. 왜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파도가 쳐오니까 사람들이 바닷가 가서 막 동해바다, 특별히 뭐 남해바다는 아니고 그 동해바다 가면 파도가 막 큰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우리는 장관이다 그러지만 배를 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파도는 생명의 위협인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보고 위협을 느끼잖아요. 위협. 근데요,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서핑을 하는 서퍼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잔잔한 파도는 안 타요. 큰 파도가 일어야 그때서야 나가서 파도를 다 이렇게 타면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파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파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난의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그것을 즐겁게 여기라. 사람들은 고난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벅차게 느끼는데 베드로는 고난을 즐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소망을 견고히 하라. 오히려 파도, 인생의 그 불어닥치는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없다. 그건 좀 내 신앙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이 큰 거예요. 근데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사람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맞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거예요.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 중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고난으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 도리어 믿음을 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믿음을 다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고난으로 끝마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자기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도가니로 은은 또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겨냈으니까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 고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부터 이 4장 넘어올 때까지 계속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체험을 했거든요.
자기 앞에 닥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가야바 법정 그리고 빌라도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수욕을 다 당하고 별 아픔을 다 당하고 별 멸시를 다 당했거든요.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팍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유혹 앞에서 탁 쓰러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주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다시 들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 나에게 고난 주셨는데 이 고난이 나를 연단시켜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구나.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신앙,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가치관,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인생의 삶을 주님은 견고한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아, 고난이 나를 만들었어. 맞아.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결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겨내면 여러분 나처럼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계속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가?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고난 중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또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십자가의 은혜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예배 다 참여하라 그랬잖아요.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목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을 때예요. 그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럴 때 얼마나 제가 절망하는지 아세요? 절망하는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다가와서. 네 백날 이야기를 해봐. 교인들 말 듣는지 아니? 신청도 안 해. 너 무시하고 있어. 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는데 이대로 끝날 거야. 마귀가 자꾸 속삭여요. 절망하게 만들고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소망 중에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시련, 역경, 환난, 불어닥치는 유혹거리가 있을 텐데 그때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고 살아가고 있는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나는 당당히 맞서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서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큰 파도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처럼 고난 앞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바울처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